오늘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나니 너는 여기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 자기 혼자 베델로 갈 테니 엘리사 넌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혼자 여기 남지 않고 자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승을 혼자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 엘리사의 스승에 대한 사랑과 또 그 의리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까지 수종을 들어서 제자이자 또 사환으로서의 유종의 미를 그가 거두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사환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한 것 치고는 지나치게 비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에게는 저렇게 끝까지 엘리야를 수종드는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사람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진리까지 걸고 맹세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두 번 더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서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엘리야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또 엘리사는 아니라고 내가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하는 두 사람의 공방이 같은 장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계속 고집을 부리는 엘리사도 그렇지만 아니 좀 따라가겠다는데 자꾸만 따라오지 말라고 그냥 계속 여기 있으라고 했던 엘리야도 참 어지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두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일단 엘리사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 말을 하려고 그가 고집스레 엘리야를 따라왔던 것이죠. 이 말을 하려고 그동안 지금까지 그가 인내하며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그때마다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했던 그의 말은 나도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엘리야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임하지 않아서 나도 답답하니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을 준비가 됐는지 그만 좀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엘리야는 그런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지금 너의 간구는 사람인 내게 할 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그런 의중을 미리 알고서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 세 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라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엘리사에게 있어서 지난날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고 했던 말은 결국 네가 원하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내게 구할 일도 아니니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태껏 하나님 운운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건만 엘리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10절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는 말을 한 후에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을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올리시는 광경을 네가 지켜보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을까요? 엘리사가 지금껏 엘리야를 악착같이 따라다녔던 이유,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갈망하는 그 소원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요, 만약에 그 갈망함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대한 간절함을 놓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은 결국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제서야 엘리사의 간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어차피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심으로 엘리사를 일찌감치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으니 하나님은 미리부터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엘리사에게 베푸셔도 됐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사가 그토록 애가 타서 여기저기 악착같이 엘리야를 따르는 그 광경을 이제껏 지켜만 보고 계셨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가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왜 그제서야 응답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던 일 또한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엘리사처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주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주님 없이 자신들만 덩그러니 이 땅에 남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승천하신 우리 주님과 그 광경을 황망하게 지켜보던 제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두 사건의 차이가 있다면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했고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일을 내게 구하는도다라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주님께 그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즉시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성령을 보내주실 수도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렇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지 50일이 지난 후에야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엘리야는 사람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지만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신 바로 그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덕분에 주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대한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걸렸던 그 50일이라는 긴 시간이 합쳐져서 그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충만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전에 얼마든지 미리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수 있으셨음에도 엘리사로 하여금 애가 타서 여기저기 악착같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도록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제서야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는데,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면 내가 잘나서 이 능력을 스스로 얻은 줄 착각하는 것이 인생이요, 그런 일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간절히 구하지는 않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삶에 고착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기신 것도 그렇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히스기야가 궁에 있는 보물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한 것도 그렇고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항변했던 것도 그렇고 주님의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여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로의 보상쯤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능히 뭔가를 할 수 있다 여기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하시되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해도 그 시간 동안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말처럼 여러분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간절함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시지 않은 그 시간은 당장은 입에 쓸지라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겸손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하신 양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더욱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는 자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 모든 영광을 겸손히 하나님께 남김없이 돌려드리는 자가 되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즉각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즉각 달려나가는 성도로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즉각 응답하셔도 은혜요, 늦게 응답하시는 것도 더 큰 은혜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예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주하게 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의 도우심 의지하고 능력 주심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과 부르짖음에 모른 척 하시고 응답하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까지 덤으로 베풀어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더 큰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끊임없이 구하시면서도 동시에 감사히 끝까지 기다릴 줄 아시는 삶,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을 풍성히 우리가 맺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비함을 잃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되 끝까지 그 간절함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